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네 신랑의 자랑 좀 해봐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겼더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맑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가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연인으로, 자신의 연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거라 이 말. 그렇죠? 예, 너무나 아주 참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영적으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와 같은 주님의 연인으로서의 사랑을 더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 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주님에 의해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집으로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상징될 수 있는 풍요로운 그와 같은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로 또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집회를 통해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교재에 이어서 오늘 9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몇 가지로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가, 비유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빌딩, 두 번째는 husbandry, 농장, 세 번째는 템플, 타버네클, 성전, 네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다섯 번째는 올리브 나무, 여섯 번째는 금 등잔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9페이지 일곱 번째는 상선이라 그랬어요. 배입니다. 배.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에 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거기 6장 9절 나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실 때에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상선이 먼 나라로부터 상품을 가져오듯이 좋은 교회 역시 하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적 축복들을 가져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화평,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경건한 생활 방식.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더 좋은 본향 소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죠? 상선이 좋은 물품목을,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무역선이 정말 우리로 치면 뭐 중국 또는 서역에서 좋은 것들을 이 조선에 가지고 오면 항구에서 그걸 다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교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을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시면 항해하는 배가 순풍 아래 부럽게 항해하듯이 지역교회 역시 또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순풍하에 성장해 갑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에는 루아크라고 하고 이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영, 우리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육체하고 다른 영. 그런데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공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숨, 사람의 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바람처럼, 그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도 다 이러하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교회도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8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성령이 임재하는 오순절날의 역사도 역시 바람 연관이 되어 있죠. 성령님은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배는 나아가려면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항해할 수 없다. 세 번째, 배가 나침반에 의지하여 항해하듯이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방향과 교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침반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면 배가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듯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번째,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바다에 던지듯이 지역교회 역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낚아오기 위해 업으로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이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그 모습,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한꺼번에 오순절날 3,000명씩 구원을 받는 정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그냥 확 모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반면에 요한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물에 구멍이 나서 그물을 깁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의 사역은 바로 터져버린, 그렇죠? 그물이 터져버려서 새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잘 막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우리가 막 그물을 던져서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구원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구멍 난데 잘 기워서, 그렇죠? 예,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또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어부들이 그물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요, 그 배에 앉아서 그물 트더진데 다 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물을 확 던져서 그냥 한꺼번에 막 사람들 막 낚고 이러면 굉장한 역사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지만 오늘날은 정말 이 그물을 깁는 그런 사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다섯 번째, 어떤 배들이 폭풍으로 인해 사방으로 흔들리듯이 어떤 교회들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의 모든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배를 잘 항해하게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순풍에 돛다는 듯이 순풍인데 순풍이 아니고 때로는 역풍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강풍이 와서 배가 흔들흔들거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바람 흔들리게 하는 것은 뭐냐? 교리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그래서 저희가 이 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인데 이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어제 우리 남종희 자매님 간증했듯이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냥 아주 독소 조항을 딱 접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막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잡혔으니까 그렇지 아직도 그것을 철석까지 믿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다 정해져 있는데 뭐. 그러면 그냥 그게 딱 머리가 박힌 거예요. 형제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난 통해져 있었어 원래.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통해져 있었대. 예? 자, 제가 뭐 이거 뭐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했던 그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을 새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사람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리더십에 해당하는 집사를 이제 임명받으시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또 새로운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갑자기 하시는 소리가 믿으면 거듭납니까? 거듭나면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하시는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줍은 사람인데 그날은 그때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김영윤 집사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그죠? 이제 개혁성경 영접이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면서 쫙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훌륭하시다고 암송까지 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서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훌륭하긴 한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아니고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칼빈에 따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하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찍어서 그 사람들을 미리 먼저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순간부터 저도 그냥 헷갈리기 시작해.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이건 뭐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칼빈 얘기를 하시냐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뭐 성경에는 3분법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칼빈의 2분법 하면서 막 전부 칼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아주 제가 당혹스러웠는데 뭐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뭐 저를 막 비교해서 얘기하지 그건 전혀 제가 아주 전혀 농담으로 받아들였고요.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말로 들었지만 그거는 농담도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은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최고로 당연히 사랑하셔야죠.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진리가 왜 여기 요동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 믿음이.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선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기간에 필요했던 일들이었고요.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을 경우 주로 목사 겸 교사의 은사가 있으신 형제가 성경을 가르치죠. 어떻게?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여, 이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성숙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벽함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했다는 얘기는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90%입니다. 교리를 확정을 짓지 못해요. 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하면서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딱 단정을 못 지어요. 물론 어려운 테마도 있어요. 뭐 그것이 뭐 간극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예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아직도 20년 지났는데 답을 못 얻고, 여기 가서 들으면 있을 것 같다가 저기 가서 들으면 없을 것 같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아직 성숙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는 계속 이리 갔다가 밀리고, 교리의 풍조에 밀리고.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진화론이, 그래도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그 진화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쪽에 가보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화를 진두지휘하셔서 다 이렇게 단계별로 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였구나. 성경에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타협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 교리를 theistic evolution, 유신론, 하나님이 진화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리키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리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정반합 중간에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진화도 맡고, 얼마나 좋아. 진화론 나도 믿어요. 하나님 창조 나도 믿어요. 그러면 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해가 되세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plain, 명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plain 요거트만 먹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스트로베리 이런 거 잘 안 먹고 plain만 먹어요. 잠언 8장. 왜냐, 하나님 말씀은 plain하기 때문에. 이 또 썰렁 개그라고 또 이제 속으로, 그럼 제대로 하시지 뭐 저런 개그를 하시죠. 예. 성경에 나오는 것밖에 못해 이제. 자, 어디 있죠? 잠언 8장. 가만히 있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여, 제 8절 9절. 자, 잠언 8장 8절 9절. 이건 그 최경재 자매님이 좋은 약을 주셔서 이제 기억력이 많이 되살아났네요. 8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right, wrong이 없어요. right. 다 항상 올바라요. 뿐만 아니라 9절. 깨닫는 자에게는 understand. 이거였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쫙 펴서 창세기부터 쫙 풀어서 해석을 하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understand,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타올라서 와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감격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여기서도 지금 깨닫는 자는 어떠냐? 그것들은 뭐예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8절에 내 입의 모든 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plain 하다 그랬죠.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plain. 말끔해. 흐리지가 않아. 그냥 딱, 그거 맞네. 그렇죠. 딱 들어온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그래서 흔들거리는 신앙이면은요, 빨리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저에게 올바른 진리를 plain, 명백하게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understand,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물어보십니까? 자주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깨달았느냐?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주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쉽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의지에서 조명을 받았다면 plain, 명백한 진리를 왜 그렇게 못 깨닫고 있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깨닫고 못 깨닫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깨닫게 해주신다. 다시 돌아옵니다.
6번 폭풍우가 불면 모든 사람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쓰듯이. 그렇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뭐 교회도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겪죠. 항해하는 배니까. 역시 어려움과 박해와 이단이나 다툼이나 지역교회를 강탁하면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자동으로 교회는 항상 흔들흔들 잘못하면, 그렇죠? 확고한 우리 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에 딱 있어야 안정감이 있죠. 7번 배가 키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듯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조그만 키 하나가 큰 배를 방향을 결정하듯이 지역교회의 방향은 지체들이 어떻게 혀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잘못된 소문, 억측, 비방, 그러면 그냥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혀는 아주 무시무시한 가장 아주 이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거기에서 이 혀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소위 말하면 그 무고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 댓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억울하니까 참다 못해 막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이 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전체에 걸쳐서 한 장 전체를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혀를 중요시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서 지금 길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야고보서 3장 참조하시고. 8번째, 닻이 없는 배가 암초에 좌초할 위협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닻이 없으면 안전하게 멈출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리라는 암초에 부딪혀 믿음이 파손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이 파손당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했지만, 그 믿음이 파손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파손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형제 옛날에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더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지금 뭐 완전히 믿음이 파손해가지고, 어디로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 우리 자주 듣죠? 주변에.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체들이 믿음 안에 지속하도록, continue in his belief,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하도록 꾸준히 돕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배가 파손당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도 없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18절부터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돼요. 왜?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9번째, 상선이 그 소속된 나라와 도시들을 크게 부유케 하듯이. 그렇습니다. 예로 전 세계 어디서나 예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부유하게 되죠. 예. 이는 진귀하고 뛰어난 상품을 가져옴으로 가능함. 지역교회 역시 하늘로부터 보물들을 가져와 가난한 죄인들과 도시들과 민족들을 진리, 화평, 용서 그리고 하늘의 축복들로 크게 부유케 합니다. 잠언 31장 14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상인들의 상선이 양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덕스러운 여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데, 그 덕스러운 여인은 성경에서 좋은 교회로 예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 31장에 보면은 덕스러운 여인이 있는데, 내가 사귀는 자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자기도 그래야 된다. 왜? 예수님의 신부인 자기도 그 덕스러운 여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렇죠. 1차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자매님들에 대한 얘기겠지만
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 14가지. 그 자기 부인 칭찬하면 그게 뭐라 그랬죠? 뭐 바보라 그랬나? 팔불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 분인데 자기가 자기 부인이 잠언에 나와 있는 덕스러운 여인의 조건 14가지 중에서 12가지를 갖춘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이기에 다행입니다. 한국에서는 멍청이라고 소리 들을 텐데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도 부러웠어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정말.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virtuous, 덕스러운 여인, 덕을 갖춘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31장 10절 우리는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보면은요, 영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한 번이 두 번인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너무 자매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좀 유보했다가 기회 되면 또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1차로 자기가 한 여자로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번째, 배가 파선을 피하려면 능숙한 선장을 필요하시.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그 양반 참 그런 선장 만나면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부터 살라고 막 그런 선장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선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런데 캡틴이라고 돼 있어요. 캡틴이라고 하는 말은 선장이란 뜻이 1차적으로 있고 대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물론 육군 계급으로 치면 육군 대위도 캡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해도 뭐 번역 잘하신 겁니다만은 또 우리 구원의 선장, 우리 배를 직접 인도하고 키를 쥐고 계신 분, 그렇죠? 그러면 오른 방향으로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암초에 좌초되지 아니하고 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배는 아니지만 유사한 예로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아이가 한 5살밖에 안 된 꼬마 아이가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혼자서 어딜 가나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역에서 기차가 서면 쪼르르 어디로 가나 없어져. 그러다 기차가 출발하면 또 나타나. 한 서너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너 혼자 여행하는 게 안 무섭냐? 그러니까 안 무섭대요. 야, 근데 너 기차 설 때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애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 오는데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기관사예요? 그래, 어쩐지 네가 좀 어린애가 그냥 즐거워가지고 마냥 너 혼자서 여행하는 애 치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시고 그분이 배를 운행하는데 뒤뚱뒤뚱 바람 불고 강풍 불고 태풍 불고 먼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이 배가 좌초되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9번째, 몸이다. 이게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는 한 지체죠. 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멤버십이라는 말을 쓰죠. 예, 지체의식. 우리 8번 안 했어요? 예. 약을 좀 더 먹어야 되겠네. 어쩐지 어제 5시에 먹었는데 빼먹고 예, 양떼. 참 이것도 정말 푸른 목장에 한번 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탁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가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요, 양떼, 양 잡아먹는 목자도 있어요. 우상 목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양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회 갔더니 막 전부 다 사업 얘기만 하고 장사 얘기만 하고, 이게 뭐 교회가 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무상 형제님처럼 딱 그 뭐 회장님께서 사업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 되시는, 아니 아버지가 아니지, 장인 되시는 분에게 네 사위는 미안한데 마귀니까 내쫓아라.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번부터 사위 두둔하는 설교를 내립다 하더래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도 친구고 참 나를 당신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고 했지만 여기서 결별합시다. 그리고 나오셨다고 저한테 친히 간증을 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타깝더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양떼 누구를 목자로 모시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good shepherd, 선한 목자가 있고 idol shepherd, 우상 목자가 있어요. 우상 목자. 거기에 걸려들면 정말 아주,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는 도둑질을 하는 자, 우리의 혼을 도둑질해 가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독들, 교회의 감독들에게 당부하는, 장로들에게 당부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마지막 순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는 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좀 상처 안 입히고 좀 서로 잘 지내세요. 예, 아직 센 양이 아니야. 큰 어른이 아니야. 아직은 어린 양들도 많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리고 그런 분들도 많죠. 자, 그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양들을, 많이 컸죠? 어린 양이 이제 양들이 됐네요.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과 양들을 먹이는 일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은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순간까지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2페이지 1번, 양이 먹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양이 깨끗하고 잘 길들일 수 있고 부드럽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그 다음에 잘 길들여서 순종하게끔, 그리고 늘 부드러운 온유한 모습을 갖도록,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 번째, 양이 길을 잃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공부한 것들을 다 기억을 되살릴 수는 없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욥기 12장에 가면은요, 짐승들에게 배우라, 질문하라, 물어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의 특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통찰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럼 뭐 상식적으로 알겠죠? 우리 개미야 배짱이 얘기도 다 하는데,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얘기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라는 얘기겠죠. 예. 그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죠?
그 여우 같은 놈이다 이거야. 그 여우의 특징 아시죠, 여러분들? 예. 반면에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그냥 너무나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독수리 같이 하나님을 하늘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다고 성경에서. 기도의 용사를 성경에서 독수리 같다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소라 그래. 소. 일하는 소에다 비유를 하셨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양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세요. 양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어디에 있느냐?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리네, 저자. 하여간,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시편 23편을 강해를 했는데, 그분은 전직 목동 15년, 목사 15년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그 목동 시절에 체험했던 것을 자기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편을 읽다가 거의 기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야. 대처하는 게 다 자기가 하던 일이야.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야, 이건 정말 꼭 읽어보세요. 양과 목자.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양은 근시입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근시예요. 조금만 놓치면 그냥 옆으로 새요. 목자가 안 보여. 근시라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도 앞을 못 내다봐.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냥 그 고통을 그걸 못 보여 안 보여가지고 그냥 막 곧 죽는 것처럼 난리를 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근시죠. 영적으로 멀리 못 내다보는 것처럼 양이 너무나 근시고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비둘기는 아주 각도가 좁아요. 딱 앞만 봐. 옆을 못 봐. 비둘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신부에게 너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 순결하다 그래. 까마귀는 그냥 눈알이 그냥 툭툭툭 좌우 위아래 그냥 막 좌우 위아래 예, 비지발이 바쁜 놈이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러면 요건 까마귀 같은 사람이구나.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의 왕국도 잘 보시고 딱 연구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에 다 있어. 짐승에게 물어보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지지락, 땅에게 물어보라. 다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길을 잃어버린 lost sheep.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빙빙 돌다가 20년, 몇십 년 보내다 다시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또.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인데. 자, 그 다음에 4번, 양에게 대적이 많듯이. 그렇습니다. 양은 뭐 너무나 약해서 뭐 별의별 짐승들이 다 이렇게 막 건드리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해 주셨죠. 다 정복하고 남습니다. 9번째, 몸.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고린도전서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령 침례, 물론 이제 침례란 말들의 성령 세례란 말이 지금 유행을 해서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성령 세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옛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푹 잠겨버린, 그래서 침례라 그러죠.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말씀인데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뭐 몸이 뜨거워서 디굴디굴 구르고 뭐 하여간 뭐 콧물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성경에도 없는 그런 증상들을 들이대고 그거 없으면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전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요 우화라 그래요. 이솝 우화 같은 픽션이에요. 픽션. 성경은 여기 나와 있죠. 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줄 성경.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다음 주에 또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데서 섬김으로 나아가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장성한 분량같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머리 되신 분이 몸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 도마에서 하여간 칼질을 하다가 손을 뱉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이 머리 안에 머리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지혈부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또 심하면 병원에도 가고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손가락? 그래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너 그냥 피 흘려. 그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머리인 내가 이 몸을 관리하는데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뭘 바르고 그 다음에 신경을 써서 뭘 예쁘게 하고 하여간 그렇게 몸을 위하는데 뭘 먹고 뭐가 좋다면 또 어디까지 쫓아가서 먹고 그런데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얼마나 더 아끼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끼고 돌볼 텐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몸에는 머리가 있듯이 그리스도 역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회장님 또 무슨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머리가 여러 개 달리면 그거 큰일 나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머리가 7개 달려도 7개. 왕관도 7개나 쓰고 있고. 자, 두 번째, 인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멤버.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모임의 멤버십이라 그러잖아요. 멤버. 이게 손가락, 눈, 코, 입 이거 하나하나를 다 지체라 그래요. 멤버가 여러 개가 모여서 one body.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일 뿐 내가 몸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자, 여기 12절 보십시오. 교회 역시 그분의 몸의 지체라 불리는 많은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래서 네가 훌륭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네가 똑똑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 세 번째, 인간의 몸에서 지체들마다 힘과 존귀와 쓰임이 다르듯이 예를 들어 손, 다리, 손가락, 귀, 손, 눈, 귀, 쓸개, 심장, 간 등 교회 역시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돕는 자, 주는 자 등등등과 같이 다른 존귀와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몸 전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두가 눈이 좋다 나는 다 눈이 돼버리면 그러면 눈이 한 200개 달려 괴물이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이 세워지는 거다. 네 번째, 몸에 있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고통스럽듯이.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거지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이론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정도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지체의식이 늘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느끼죠. 저 형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화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거야. 그렇죠? 무관심하게 낫겠지 뭐.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점점 한 지체로서의 의식이 점점 커지면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왜? 다른 사람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로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왜? 내가 빠지면 누군가가 근심 걱정을 하고 저 자매가 또 시험 들었나? 아니면 뭘까? 이러고 저러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닌 것 같아도요.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꼭 물어보고 그래요. 누구 왜 안 나왔어요? 저도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최소한도 알려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광고를 한번 했어요. 제가. 가능하면 교회 빠질 때에는 자기에게 저한테 안 하시고 자기가 그래도 좀 제일 친밀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이러한 이유로 또 말하기 곤란한 이유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그날 오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목사가 그 사생활에 간섭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아니,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 안 하셔도 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사실만 알려달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아마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간섭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게 자기 위한 거라는 걸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터인데, 자, 다섯 번째. 인간의 몸에 있어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의 안녕과 복지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발가락이 골맞어요.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손이 난 싫어. 약 안 먹어. 입을 안 벌려. 왜? 아니 발가락이 아픈데 내가 왜 입을 열어? 물을 가지래. 아이 귀찮아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자 발가락에 골마서 항생제를 약을 먹어야 되면 어떻게 병원에 가야 돼. 처방받아야 돼. 약국에 가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따라야 돼. 그 다음에 약 넣어야 돼. 삼켜야 돼. 그러면 안에서 혈관에 탁 피가 돌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이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야 이 발가락에 항생제 그 약기운이 가서 치료를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도를 하고 이게 생명 안에서 막 피가 돌고 막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몸이라고 유기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고 교회가 지금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양육을 받듯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와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죠. 섬기는 거지 지시와 양육은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간의 몸이 힘과 크기와 아름다움이 자라나듯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점점 커져서 정말 성숙해서 어느 날 보니까 특히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아름다운 벌써 이제 아가씨 다 됐네 이렇게 되듯이 성장해가지고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 그래서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몸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열 번째 여관이라 그랬는데 여관 INN. 여관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식처 또는 쉘터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행객이 쉬고 먹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비유로서 들 때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그렇게 맡기고 가셨죠.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강도당한 사람을 여관에다가 데려다 줘서 잘 보호하게 하였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관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안전을 제공해 두시 교회 역시 믿는 자들이 지상의 광야로부터 하늘나라로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식처고 휴식처죠. 우리가 와서 교제하고 먹고 쉴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또 영적으로 전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관에는 손님들을 돕고 돌보는 주인이 있듯이 그런 봉사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그 호텔의 평가가, 물론 다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그게 아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된 진정성이 있는 사랑으로 대하느냐. 세 번째, 여관이 여행객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듯이, 그렇습니다. 그 좋은 음식으로 우리가 소생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이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음식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사역자가 참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행운인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하여간 그 자기가 그
말씀 준비해서 상 차리는데, 즉 요리하는데 약간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걸 잘 분담해서 가능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집사들을 뽑고 감독들을 뽑아서 영적인 일들은 감독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의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사도행전 6장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참 그 면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상담을 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잘 균형 있게 분담이 돼서 더 잘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돌아갑니다. 여관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여행객이 한밤을 모르고 떠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지역교회, 물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 지역교회는 당연히 임시 거처일 뿐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1번째, 가족 또는 혹은 집안. 예, 오늘날 아마 이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아마 그 의미를 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붕괴잖아요. 그렇죠? 가족 붕괴. 첫 번째는 일단 가족을 생성을 안 해. 왜? 결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제일 잘 안 하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뽑혔죠. 그 다음에 아이도 1.24명, 아이도 제일 안 낳는 나라로 또 뽑혔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생성부터 지금 안 되고,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80개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인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여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없어. 그거 어떻게 그렇죠. 글쎄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생명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기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가장 아마 존귀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족이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자,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가족 또는 집안인데요. 자, 성경 구절 에베소서 3장 15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온 가족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가. 두 번째 구절,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식구란 말 쓰죠, 우리가. 식구.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기회를 타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에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1차적으로 성경에서 사랑의 대상은 믿는 집안, 믿음의 한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 또 계셔요. 또 그런 성경은 또 잘 찾으시는지 모르겠어. 예.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런 문맥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은 믿음의 집안, common faith, 성경에 보니까 공통된 믿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먹고 있고, 나도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있고. 그렇죠? 똑같은 걸 먹잖아요. 예. 우리 보통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성분들이 100년 전보다 키가 20cm가 더 커가지고 여자들의 평균 키가 162cm랍니다, 지금. 옛날과 음식을 다른 걸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동질감이 생기는데 뭐 이상한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체형도 바뀌고 그런 모양인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집안, 가족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플러스 좋은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어떠세요? 예. 각자의 그 개인적 체험이나 뭐 이게 다 다르겠죠. 제가 아는 분은 하도 교회를 몇 군데 가보니까 교회는 정말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제일 좋겠구나. 궁리를 했대요. 그 교수가 돼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땡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다 앉아서 조용히 이제, 그러니까 5분 후에 들어가. 도착해. 5분 전에 떠나.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만날 일 없고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고 은혜는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르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지체 아니에요, 지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최고급 건축 자재라도요, 건축 자재상에 쫙 배열되어 있으면 그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실제 건물의 일부로서 쓰여야 그때부터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 많이 받고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뭐 랄랄라 할렐루야 하다 끝나버린다는 게, 내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튼튼해지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도 공급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은혜를 주셨지. 그렇죠. 머리가 관심하는 것은 몸이지 어떤 특별한 한 지체, 그게 독립적으로 툭 뛰쳐나와가지고 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튀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초점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가 있는 사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런데 늘 있고 그런 분들 신기하죠? 예,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어디 가면 항상 있어. 이런 사람들,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가족 안에는 서로 나이와 힘과 직무가 다른 사람이 있듯이 지역교회 안에도 아기들, 청년, 아비들, 할아버지들, 교사들, 감독들,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리침례교회를 인정하시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몇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몇 명 빼고 다 청년들이야.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될까? 자, 선교단체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나이층의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정말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이제 교회가 되는가 보다. 그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 왜? 집안, 가족이잖아요. 대가족. 자, 돌아옵니다. 가장은 모든 구성원 모두를 위해 돌보고 필요를 공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필요를 공급하세요. 네. 정말 모든 것을 supply 하는데, 그게 성경에 이 supply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제일 기도응답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나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안에는 질서와 징계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자유롭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을 때 그게 아름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도 그러한 질서와 징계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 가족 구성원 간에는 헌신과 사랑과 나눔과 친밀함이 있듯이 교회 역시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뭐 가족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순결한 처녀. 단수입니다. 단수. 처녀들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왜 한 명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몸은 한 개라고, 몸은 하나고 한 처녀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교회에 대한 교리를 잘 배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가 나와.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네. 교회는 열처녀가 아니지. 한 처녀인데. 그런데 그냥 그걸 가지고 뭐 기름을 잃어버렸느니 뭐 놓쳤느니 하면서 막 다섯 처녀에 속하니 이쪽 처녀에 속하니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왜? 나에게 해당이 안 돼. 나는 한 처녀의 한 지체일 뿐이야. 예수님은 한 처녀만 필요하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항상. 계시록에도 14만 4천 명의 virgins, 그때는 이제 동정들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말은 남자 처녀들과 그다음에 여자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처녀라고 부르지만 남자는 동정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똑같은 영어의 virgin을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하지만 의미는 영어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순결한 한 처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성경 구절.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정의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의 한 처녀. 이것이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입니다. 유대인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처녀인 교회와만 결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처녀가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듯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세상을 사랑함과 모든 비기독교적 경배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미덕은 이미 지금 물 건너갔죠. 조선시대보다도 못해 지금. 근데 왜 진화라 그럴까? 내가 볼 땐 퇴화를 했는데. 그렇죠. 옛길,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정절을 얼마나 소중한 미덕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지금 뭐 그게 아니죠.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강제로 하지 않은 것은 뭐 즐긴 건데 뭐 그게 지금 당연시 되고 있죠. 그거를 정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강제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무고죄로 또 맞고소를 하고, 그렇죠? 합의하에 그냥 즐긴 건데 왜 그래? 그게 뭐 나빠? 막 이게 아주 막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뭐 이미 뭐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완전히 이 성도덕에 관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에 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다 필요 없어. 개인의 의사결정권인데 거기다 또 더 웃기는 얘기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나중에 다 괴롭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행복을 주실 것 같아요? 괴로워서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왜? 분열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랑을 한 사람에게 해야지 이게 막 분산이 돼가지고 예수님도 한 처녀하고만 결혼하지 여러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참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순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 불편한 용어, 음녀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성경에서 쓰실까? 그게 바로 음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쫓는 유대인들을 구약에서 내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큰 음녀 바벨론이 돼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딴 그런 영을 또는 영적 존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죠. 자, 세 번째, 남편과 정혼한 처녀가 결혼식 날을 갈망하듯이 이 날을 안 기다리는 처녀는 없겠죠. 신부는 교회 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어제 그 남자매님이 아주 간증을 멋지게 하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러면 그 세모가 일찍 망했으면은 주님이 더 빨리 오시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 회사가 망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좋겠대. 빨리 회사를 살리재.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논리네. 그렇죠? 예. 그 벌써 교리가 어긋나 있잖아요. 논리가. 이거 회사 살려야지. 회사 망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다 그랬더니 그거 맞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회사부터 살려놓고 보자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정혼한 처녀가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합니다. 처녀지만 처녀가 이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됐는데요. 13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러면 좀 쉬워져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렇죠? 해보셨죠? 이 말씀을 믿고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치기로 해서 정혼한 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정혼, 약혼만 해도 정혼한 사이에도 아내라고 불러요. 성경은. 놀랍죠? 예. 자,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전부를 주듯이 그리스도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했네요. 세 번째, 아내는 다른 남자들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죄, 자아 및 율법에 의한 칭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가 남편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소유를 영원히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공동 상속자가 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듯이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굉장히 잘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니까 우리 계속 읽어나갑니다. 일곱 번째, 아내가 남편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사나이들이 좀 고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경상도, 잘 몰랐는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말이 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생 세 마디만 듣고 살았다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는데. 집에 와서 아파트 초인종도 내다! 밥 달라고. 찾아! 평생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3개만 했대요. 여기 갱상도 사나이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회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친밀하게 예수님처럼 좀 다정하게 말씀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괴롭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그렇죠? 교제가 끊어지니까. 쑥스럽죠? 죄를 짓고 잘못하고 말 건다는 게 쉽지 않죠? 아홉 번째, 아내가 남편의 생각과 비밀들을 알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처럼 되어 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숨겨진 비밀들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 deep things of God. 이 deep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오늘날은 너무나 다 피상적인, 가벼운,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존재의 가벼운 뭐 이런 책도 내가 봤는데 너무나 얇아요. 이게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에스겔서에 가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40 몇 장인가요? 7장인가요?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47장. 예, 오늘 비가 와서 수영을 못할 수도 있나 하고 싶은 부분은 하십시오만은 나중에 가면 이제 생명수에 강해서 수영도 하실 텐데, 자, 에스겔서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에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의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생명수 흘러나오는데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어디까지요?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물이 무서운 사람은 발목에까지 찰랑찰랑 하다 끝나버리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4절.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은혜의 바다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저 밑에 있는 신기한 물고기도 보고 아주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들, 미스터리가 잔뜩 들어있는 성경은 제껴놓고 그냥 찰싹 먹기 좋은 빵과 우유만 계속 빵과 우유만 그렇죠. 빵과 우유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 질려요. 아무리 맛있어도. 예? 이 어떤 멕시코 사람이 미국에 불법 이민으로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배워가지고 배운 게 해맨에그밖에 몰라. 해맨에그 5년 동안 해맨에그만 먹었더니 가가지고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해맨에그 영어 할 줄 아는 게 유창하게 참, 너무했다 싶어요. 이거 종류도 있는데 메뉴가 읽질 못하니까 해맨에그 발음 하나 배워가지고. 자, 5절.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막 헤엄치고 막 이렇게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10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고 돌보듯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영적 자녀를 낳고 돌보아 먹이고 양육합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나라는 잘 이게 안 됩니다만은 교회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열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사망의 열매, 죄와 결혼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됐다. 11번째, 왕에게 시집간 아내가 종들을 갖듯이 그리스도와 혼인한 교회 역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자, 마지막 14번째, 집. 앞에서 우리가 빌딩, 성전 이런 개념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집도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용어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겠죠. 건물,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것들이 다 집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아들 곧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분의 집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집이 기초가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그래야 안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죠. 교회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두 번째, 집이 지혜로운 주건축자. 주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건축자에 의해 세워지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기초 위에 지역교회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어제 우리 살펴봤는데 리빙스톤, 놀라운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분의 생명은 아주 신성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lively stone,
살아있는 돌들로 이제 그 위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품질의 돌로 세워져야만 똑같은 그 재료가 돼서 동일한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재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3번. 집은 금, 은, 보석 혹은 나무, 집, 건초로 지을 수 있듯이 지역교회도 혹은 개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해 성경적 지혜로 구령 같은 고난의 재료로 지어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쓸데없는 재료, 즉 세상음악, 거짓 교리, 그리고 오락으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서 6가지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6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금, 은, 보석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할 때 그대로 남아요. 불로 태워서 사라지질 않아요. 불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 시험에 나무도 집도 건초도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할 때,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금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인지. 자,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타고난 것은 human nature, 인간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상정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낸 일들은 억셉트가 되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은이라고 하는 보석은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우리를 하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죠. 그때 그 구속할 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었죠.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은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금속은 성경에서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끈다든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또 accept,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0에서 0으로 변화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는데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자, 늘 쉽게 얘기하죠.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화학 성분은 똑같습니다. 뭐 탄수하고 그러니까 석탄, 우리가 떼는 그 유연탄, 그죠? 조개탄.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값어치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석탄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두 번째, 열과 압력을 견디어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석탄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열과 압력,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서 나중에 빛나는 보석처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내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나의 삶에 관여해서 이루어낸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즈, 보상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반면에 나무는 우리말로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저기 바깥에 살아있는 나무는 추리라고 해요. 추리. 여기 이미 죽어서 여기 있는 나무는 우드라 그래요. 우드. 하나님께서는 추리란 말을 쓴 게 아니라, 왜?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없는 일에 연루되면 그건 우드야. 우드. 나무로 좋은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럴싸하게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게 문제죠.
예, 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막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나무에 불과하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린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시다시피 바깥에 자라는 풀은 grass라 그래요. grass. green, grass. 푸른 풀. 그런데 그 풀을 잘라가지고 놔두면 건초가 돼. 지푸라기, 집이 되죠. 소 먹이려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죽어 있잖아요. 생명이 없죠. 세 번째, 건초. 건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밖에 있으면 아직 우리가 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논에 벼가 자라고 있죠. 예. 그와 같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고 나면 밑둥을 잘라내면 그 밑둥 밑에 남아있는 그것을 원래는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번역을 지금 일단 건초로 했습니다만은 생명이 없어요. 그것도 역시 다 이미 생명이 배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무도 집도 건초도 얼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육신의 죽은 행실 그랬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건초로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겉으로는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태웠을 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뭘 찾으라 했어요? 내적 동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인지,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물론 어느 때에는 그것도 가식적인 일이 돼서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고 금과 은과 보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자, 마지막 네 번째, 가족이 거하는 것이 집의 목적이듯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해지셔야 될 텐데, 그렇죠? 아유,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아마 편하게들 다 막 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조금 불편하고 처음에 아직 맞지 않고 그러더라도요, 계속 부대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결국은 그 지체를 통해서, 아, 저 형제가 저런 면도 있었네? 처음에 실망 90% 하다가 나중에 희망 20%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끝까지 잘 이겨내고 견디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인 것처럼 교회 또한 악과 세상과 거짓 교리들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안식처, 쉘터, 쉼터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집, 가족.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과 들어가는 문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것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과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문이라고 했죠. 물론 넓게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과 문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집이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과 그 길을 통해서, 길을 걷고 그 다음에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집이 기도와 성경 읽기와 가족의 교육 장소이듯이 교회 또한 기도와 성경 교육과 가족 교육 및 섬김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집, 성전, 집안 뭐 등등 조금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14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뭐 다 지금 숙지하거나 또 실천을 바로바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책자를 통해서 더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